할렐루야. 오늘은 8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신 매일 예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자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삶으로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말하자면 약속음 하나만 믿고 주님만 믿고 따라온 겁니다. 어떤 서류 한 장 없이 그냥 하나님의 구두 약속만 믿고 따라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미 그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곳곳에서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발붙일 땅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식솔들을 데리고 외진 산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이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가만히 두질 않았겠죠. 와서 또 위협을 할 것입니다. 나가라고. 왜냐하면 낯선 사람을 반기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장막을 걷고 이사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이주를 하다가 결국에는 애굽 땅이 멀지 않는 이제 남쪽까지 오게 되는데 그 땅에서 또 아브라함은 예상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그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된 것이죠. 날이 너무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하고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이라는 나라는 예로부터 나일강이라는 풍요의 물줄기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가뭄이 들지 않아요. 또 가물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풍족하게 여겨지는
그 애굽을 생각하고 그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일은 아브라함 개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라 아브라함 개인의 인간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기도했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 땅에 좀 기근이 임했으니까 애굽으로 잠깐 내려가 살다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자기 뜻대로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믿음의 시금석은 바로 성도들이 고난을 겪을 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이렇게 시련이 오고 기근이 오면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방향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쫓았던 이 아브라함,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던 아브라함이지만 정작 와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근까지 덮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왔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아브라함 역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시련을 만나게 되니까 금방 흔들려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어떤 시험의 과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이 없었음에도 아브라함은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결국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주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지 않아서 가는 내내 마음이 찜찜했지만 그래도 먹고 살려고 하니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걱정이 생겼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니까 찾아오는 게 형통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과 불안과 걱정뿐이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면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았는데, 만사가 잘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큰 불안감만 생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믿음의 방법을 버리고 보다 더 그럴싸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잘 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틀어지고 복잡해질 뿐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자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애굽을 선택한 그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름 아닌 자기 부인 사레가 너무 이쁜 게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오히려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그것이 아브라함의 목숨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커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도대체 65살 되신 사라 할머니께서 얼마나 이뻤으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레 겁을 먹었는지 제가 직접 사례를 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 분명 이 사례는 애굽 남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여자라는 것은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한 것입니까? 당시 여자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애굽 남자들이 자기 아내 사례를 보고는 한눈에 반해서 이 사례를 가지기 위해서 자기는 죽이고 사라를 빼앗아 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 아브라함이 한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이 위기를 모면할 계책을 만든 거예요. 그 계책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무엇을 제안하고 있습니까? 우리 둘 사이를 부부가 아니라 남매로 위장하자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속이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이런 속임수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 하란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오고 믿음으로만 살았던, 세상 환경,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생명부지의 낯선 땅 가나안까지 들어왔던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 사례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아브라함 같지 않는 모습이죠. 사실 이건 믿음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한 아내의 남편이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으로 속이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합니까? 세상에 이보다 못난 남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당장 이혼감이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사라에게 청혼이라도 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자칫하면 아내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영영 아내를 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똘똘 뭉쳐서 자기 아내를 이용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는 이 비겁한 남편에 불과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당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일행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는 첫눈에 반한 거예요. 애굽 땅에 이만큼 아름다운 여자를 본 적이 없었던 것이죠. 사라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걸어만 가도 애굽 사람들에게 초관심사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가요?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들려간 거예요. 바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그 사례를 불러오라고 명령했겠죠. 결국 사례는 바로 왕에게 불려갑니다. 이유야 뻔한 것이죠. 바로 왕의 후궁이 되는 거예요. 첩이 되는 겁니다. 큰일 났죠. 여러분, 부인을 왕궁으로 보내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이 정말 용기 있는 남편이라면, 일만의 양심이라도 있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사실을 밝혀야 되겠죠. 그 바로의 신하들에게 길을 막고 솔직하게 이 여자는 내 아내요, 내가 이 여자의 남편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죄값 지르고 다시 아내를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죠?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끌려가는 사례 아내를 그냥 멀찍이 쳐다보기만 했다는 것이죠. 바보처럼 눈앞에서 아내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가관은 뭐냐면 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뭘 줘요? 양과 소와 노비와 낙타와 또 나귀들을 선물로 줍니다. 일종의 결혼 예물이죠. 그런데 이 예물을 아브라함이 아주 군말 없이 받아 챙겼다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참 어처구니가 없고 참 못난 남편입니다. 자기 아내를 지키지도 못하고 자기 아내를 팔아서 얻게 된 거잖아요.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참 부끄러운 것이죠. 받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잃었는데, 아내를 좀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는데 양과 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노비가 있음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마음이 쓰리고 아파서 아내에 대한 그런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아마 저도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낼름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에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렇게 바로에게 끌려간 사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례를 후궁으로 맞이하려고 잔뜩 기대에 부풀었던 이 바로, 그런데 그 바로의 집안에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아마도 큰 질병이 생겼거나 또 큰 사고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바로야,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 남편은 아브라함이다. 그러니 건드리지 말아라. 건들면 너와 내 집 모든 가족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아마 무섭게 경고를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로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거짓말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바로와 그 집이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채찍질에 정말 혼쭐이 난 이 바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즉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호통을 치는 겁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자칫 자신과 자신의 가족, 아니 애굽 전체가 큰일 날 뻔한 일에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 바로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왜 자신을 속였냐고 호통을 치면서 그리고는 다시 사례를 데려가라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죠. 이렇게 아내를 다시 찾은 아브라함은 그냥 또 맨손으로 가지 않죠. 바로가 처음 주었던 그 예물들도 그대로 다 받아갑니다. 이것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인간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도 역시 형편없는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실수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때론 추하고 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는 그런 비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는요, 한 번도 아니고 또 한 번 해요. 창세기 20장에 가보면요, 그랄에 내려갔을 때 또다시 그 아내를 또 동생으로 속이는 일을 합니다. 버릇을 못 고칩니다. 참 못난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늘날 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되었을까요? 해답은 간단해요. 실수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체질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실수가 많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은 절대 놀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는 거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고 또 고쳐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보세요. 여러분, 그들 모두가 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흠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후에 신앙의 위인으로 서게 되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그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누이치고 변화되고 거듭나고 성숙해서 마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 것이죠.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공로는 없는 것이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실수하는 우리를 은혜로 찾아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실수와 실패의 문제가 크십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실수보다 그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실수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실수투성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 확실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세상 위기 앞에 두려워하며 자기 목숨을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 역시 말로만 믿음 하지 실제 저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고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오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그런 연약함들, 부끄러움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아브라함을 그럼에도 품어주시고 그에게 기이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처럼 실수투성인 저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의 실수보다 저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위대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증거하는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